그리고 순간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을 듣다가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걸 순간 잊어버리고 너글록서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날 맥주감사절 주일 설교를 했겠죠. 여러분 혹시 작년에 제가 맥주감사절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지난주에도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거를, 그쵸? 작년에 오늘 우리들이 맥주감사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의 시작은 6월절로부터 시작되어져요. 6월절 절기는 무교절, 초실절로 이어져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거의 같은 절기라고 보셔도 돼요. 그냥 같이 붙어 있어요. 이 초실절은 보리수확과 관련이 있지요. 그리고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면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맥주절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 맥주절은 밀수확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초실절은 보리수확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초실절은 보리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보리떡임을 말씀하시죠.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척박한 음식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척박한 음식인 보리떡을 당신에게 비유하셨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가 척박한 음식인 보리떡처럼 보여요. 보잘것없는 음식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찮은 척박한 음식이라고 말하는 보리떡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예수가 보리떡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떡을 먹어요. 보리빵이죠, 정확히 말하면. 요즘은 보리밥도 보리빵도 건강으로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안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밥을 먹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빵을 먹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보리빵이 아니라 밀로 만든 빵을 먹죠. 오순절날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리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장 귀한 생명의 양식 밀빵이라고 말해요.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말해요. 보리떡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 시인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의 양식이라 시인해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요즘은 농사 안 짓잖아요. 보리 농사, 밀 농사도 안 짓잖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건데요? 요즘은 보리 농사, 밀 농사도 안 짓는데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맥주절을 감사절로 지키는 이유는 그날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성령 받고 예수를 우리의 주로 가장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고백함으로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생겨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여절교회 설립일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창립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 날이에요. 그날 교회 공동체는 성령 받고 예수가 생명의 양식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기에 오늘 우리는 그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생명양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작년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 생명양식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자, 이 앞을 보시고요. 빨간 것이 이어서 1절과 5절 말씀에 불이 붙여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을 좀 바꿔볼게요.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가 뭔지를 설명해요. 우리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앞에서부터 보는 것보다 뒤부터 보는 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가장 뒤에 탐심이 있어요. 탐심. 이 탐심은 뿌리예요. 근원이에요. 어떤 뿌리?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의 뿌리. 모든 죄의 뿌리예요. 모든 죄는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탐심이 뭘까요? 탐심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예요. 이 플레오넥시아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내가 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져야만 만족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주변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주변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아져야, 내가 가장 으뜸이 되어야 만족해요. 내 안에는 그런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데, 안타깝게도 내 주변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더 뛰어난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예진아, 반가워. 우리 제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우리 예진이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봤대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요, 미안해. 근데 우리 예준이가 부여에서 전교 1등이 있어요. 1등만 했어요, 항상. 예를 들어서. 근데 아산에 갔더니, 지금 아산에 다니거든요. 더 넓은 물에 갔더니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서울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요. 저 미국에 가면 더 많아요. 언제나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플레오넥시아가 있는데 끊임없이 그들과 비교하고 내가 그들보다 더 잘나야만, 더 뛰어나야만, 더 많이 가져야만 만족하겠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족할 줄 모르고, 그러니 감사할 줄도 몰라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일 쉬운 거 물질로 합시다.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플레오넥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자꾸만 물질에 집착하죠.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한 물질이 있어요. 있는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만 만족하겠다고 말하고 집착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의 힘을 믿기 때문이죠. 물질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만 안심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가졌으면 불안하고. 여러분, 그 순간 그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요. 어느 순간부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내가 언제나 1등이 돼야 돼요. 1등이 안 되면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 있는데요, 6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안에 플레오넥시아가 있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겠다는 욕망들로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 탐심의 반대편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8절, 우리는 이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족한 줄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탐심이에요.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돈을 사랑하니 그것으로부터 죄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그 근원 중에 탐심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하나씩 가까봐요. 자, 내 안에 탐심이 있어요. 그 탐심으로부터 악한 정욕이 나와요.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자, 악한 정욕은요, 원어로 파고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갖고 싶어요. 내 안에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도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이 금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미 다윗에게는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하고자 해요. 그게 악한 정욕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정욕으로부터 사욕이 나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욕은요, 열정이에요. 열정. 근데 잘못된 열정, 삐뚤어진 열정, 제어되지 않는 열정이에요. 다윗에게 밧세바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열정이 생겼어요.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삐뚤어진 열정이죠. 잘못된 열정이죠. 그 열정이 다윗의 마음을 오연시켰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열정이 부정을 만들어요. 이건 내면적인 불결함이에요. 우리 마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열정이 내 마음을 더럽고 추하게 만들고 결국은 음란이라는 열매를 맺히죠. 이건 그 잘못된 열정이 내 마음속에서 이제 자라나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정리해 볼까요? 다 오늘 우리 안에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이 생겼어요. 그 탐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자꾸만 욕심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 우리를 열정을 만드는데,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데, 그 뜨거움은 삐뚤어지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그 열정이 커가고 그의 마음은 더럽고 추하게 되면서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죠. 그러면서 결국 그는 그것을 실행의 행동으로 옮겨내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보면요,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딱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도 우리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부터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오늘 우리 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탐심이 들어왔어요. 내 이웃에게는 아내가 있고 종들이 있고 소와 나귀가 있고 그들이 가진 소유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아내가, 그 종들이, 그 나귀와 소가, 그 소유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나 저거 가져야 되겠어. 나 저거 가져야만 만족하겠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나 도저히 볼 수가 없어. 내 안에 탐심이 들어왔어요. 순간 그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가 시작되어져요. 그를 비난하고 그를 향해 악한 말을 하고 그를 정죄하고 갑자기 비난하는 말이 생겨요.
그러다가 그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죠. 심지어 이웃의 아내를 범하기도 해요. 심지어 그는 그 이웃을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거짓 증거, 도둑질, 간음, 살인의 밑바탕에는, 뿌리에는 10번째 계명, 탐심이 있어요. 그 탐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웃을 비방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5절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과거에는 내 안에 그런 땅에 있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내 안에는 탐심도 있었고 악한 정욕도 사욕도 부정도 음란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는 마땅히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 해. 그 탐심을 이겨내야만 해 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8절, 12절 보여주실래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오늘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들을 보면 종종 벗어버리고 입으라는 말들이 등장하곤 해요. 벗어버리고 입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여름이잖아요.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 옷에 땀이 가득 배었고 그 옷에 더러운 흙과 먼지가 묻게 되었어요. 자, 드디어 저녁이 되었어요. 이 농부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농부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아, 나 피곤해. 그리고 그 땀 범벅, 흙 범벅된 그 옷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릴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땀 범벅, 흙 범벅된 옷을 벗어버리고 샤워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성령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내 안에 탐심이 있음이 보여요. 그 탐심을 통해서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세상의 욕망들이, 악한 정욕과 사욕과 부정과 음란한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하루 종일 입고 다니다가 땀 냄새 나는 옷은 그냥 쉽게 벗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은, 악한 정욕들은 어떻게 벗어던지죠? 저도 벗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요? 내려놓음이 좋은 거 알아요. 우리 내려놓아야 된다고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내려놔지나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벗어버리죠? 어떻게 내려놓죠? 8절 볼게요. 자, 우리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탐심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8절에 있는 이것들은 5절에 있는 탐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왜 분해요? 왜 화가 났어요? 왜 악한 말을 하고 비방의 말을 해요? 왜 우리 안에서 부끄러운 말들을 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방의 말을 하느냐고요? 내 안에 더 갖고 싶은 탐심이 있는데 그 탐심이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거든요.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졌거든요. 난 1등 되고 싶은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1등 됐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그러니까 분해요. 그러니까 온갖 비방과 악한 말들을 쏟아내요.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절이 중요해요.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고.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거룩한 하기오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탐심이 밀려와요. 내 안에 더 갖고 싶은데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니까 분하고 속이 상해요. 나도 모르게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크게 좀 해보세요. 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다. 내 안에서 왜 그런 외침이 외쳐져야 돼요? 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야. 난 더 이상 탐심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 옷 입구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요, 그거 우리가 어금니 꿰물고 내가 벗어버려야 되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안 돼요. 교회에 와서 막 말씀 드릴 때는 눈물 곶물 짜면서 막 내가 그거 벗어버려야지 아무리 그래도 돼요? 집에 가면 다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이 생겨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탐심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내 안에 분한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고 내 안에서 속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바로 그때 오늘 내 안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가 외칠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물들다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는 감사절이라고 정해봤어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삶인 줄 아세요? 그들도 과거에는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서서히 예수로 물들어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예수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 썩은 물이 들어오면 나는 망하죠. 근데 내 안에 예수라는 물이 들어오면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물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물이 들면 성도들의 삶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용납,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14절 말씀 좀 보여줄래요? 14절 보면 그 다음 말씀이요, 사랑이라는 말씀도 나오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용납, 용서, 사랑, 이런 단어들은요 원래는 사람에게 없는 단어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요?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죽어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있죠. 죽어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는요 사랑도 없고 용납, 용서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계속 13절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로 물들면 오늘 우리는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3절 보여요. 녹색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면요 우리는 도무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되어지고 14절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5절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도 뒤부터 보면 편해요. 자, 그리스도로 물든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아까 오늘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하면 만족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만족이 안 되죠. 감사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로 물이 들기 시작해요. 그 순간 이제 오늘 우리 안에 그 플레오넥시아, 오늘 우리는 탐심을 다 벗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로 옷 입었다고요.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내가 예수로 물들었다고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더 이상 탐심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고백되기 시작해요. 오늘 이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있어요. 오순절날, 이 맥주절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15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맛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요, 중요한 단어가 주장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주장하다는 단어는요, 요즘 우리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월드컵. 그 월드컵 경기장에 선수들이 뛰고 다녀요. 뛰어다녀요. 11명씩 22명이 뛰어다니겠죠. 두 팀이니까. 월드컵 경기장, 축구 경기장에 22명이 뛰어다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전혀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에는 정확히 말하면 23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심판이죠. 맞아요. 심판. 이 주장하다는 단어가 경기장의 심판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권한은 절대적이죠. 심판에게는 호루라기가 있어요. 그 호루라기를 불어서 경기를 중단시킬 수도 있어요. 그 호루라기를 불고 멀쩡하게 운동장에 뛰어다니는 선수를 경고를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레드카드, 퇴장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고 PK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고 내가 분명히 골을 넣었는데 옵사이드예요, 반칙이에요, 선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직역하면 네가 심판하지 말고 그 호루라기 하나님께 넘겨드려, 그런 말이에요. 네가 심판을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안에 플레어넥시아, 우리가 탐심이 있어요. 우리는 탐심을 가지고 호루라기를 불어대요. 그 탐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고, 그 탐심을 가지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불어대는 그 탐심의 호루라기는 공정하지 못해요. 과연 공정한가요? 그 탐심의 호루라기를 이제 우리 주님께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호루라기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그 순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거예요. 어떤 평강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요. 내 삶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있지만, 탐심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나는 더 많이 갖지 못했고 더 높아지지 못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나는 평안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로 물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호루라기를 우리 주님께 넘겨드리면, 내가 심판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 그 심판의 자리를 넘겨드리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더라. 사랑하는 우리 부회자의 가족 여러분, 이 감사절 절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로 물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늘 우리의 얼굴 표정에 오늘 우리가 나이 먹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로 물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탐심의 자리에서 내려와 오늘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심판의 호루라기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내가 다 주님께 맡길 때 나도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찾아와
나를 둘러 덮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